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참 가뭄이 심했습니다. 유럽 지역에는 거의 1200년 만에 강수량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강 바닥이 드러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 강이 이제 호수의 물이 줄어들면서 그 아래에 고대 유적 흔적이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한 강에서는 강 바닥에 침몰해 있던 군함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세르비아 인근에서 침몰당했던 독일 군함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또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베강, 독일 중북부와 체코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거기에 가뭄 때문에 하나의 돌이 바닥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런 표지석이었습니다. 1916년도에 기록된 글자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이 강에는, 이 유럽 지역에는 대단히 큰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기근이 들고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뭄과 어떤 기근의 표지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울라라는 글자였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1616년 한참 전이죠. 몇 세기 전이죠. 그때도 큰 가뭄이 유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강 바닥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렇게 적은 것이요. 나중에 후에라도 이렇게 가뭄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보이게 된다면 울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무절제한 개발, 산업과 소비주의 문화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우리 세계와 자연은 신음을 앓고 있어요.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매우 위협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헝거스톤, 아까 봤던 그 돌, 헝거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은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이런 상태에 바닥을 드러낸 기근의 상태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그를 마주하는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헝거스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울 때예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그런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며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위에 서지 못한다면 흔들리고 흩어지고 믿음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이 결혼을 이제 하실 때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죠. 이제 결혼하면 나랑 꼭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받고는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 생각이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결혼을 하고는 교회당을 예배 시간에 교회당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교회 가자 전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엔 잔소리가 되고 부부싸움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 새벽 기도에 가시면서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오셨어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매일 새벽기도에 와서 남편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 때문에. 남편 제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가정 가운데 행하셨어요. 이 남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찬양대는 물론이고 전도대에 들어가셔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는 무뎌지고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시간, 말하자면 그 시간은 이 바닥이 드러났던 헝거스톤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처음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는 한두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별책 부록으로 신약 성경 목록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한두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몇 페이지 사이입니다. 몇 페이지 사이에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중간에는 대단히 긴 시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 안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신구약 사이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긴 역사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 없어서 신구약 중간에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뛰어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 이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일단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패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이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 중에 한 제국이 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 중간에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스라엘의 한 가문인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무장 투쟁으로 독립을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로마가 이 유럽과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이 중간 사이에 보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중간의 이 시대를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략하며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이에 활동하지를 못했던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군사적인 힘, 무력 반란, 몇몇 지도자들의 영향력, 주변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들,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독립, 그들의 해방을 꿈꾸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의 기대, 그들의 희망, 이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긴 역사 동안 그들이 가졌던 희망, 그들이 가졌던 이 소망, 기대는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토록 그들이 채워놓은 기대와 희망이 이제 사라져 간 것입니다. 거품이 없어지듯이 점점 사라져가서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이 이제 수위가 내려가서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구약을 보면 애굽의 종살이도 400년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역사도 400년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그 중간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고 붙잡아 왔고 의지했던, 희망했던 것들이 점차 무너져 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그들은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일생 동안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바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그날 밤에 정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들은 그 바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본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이제까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시련의 그 바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중간의 역사,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중단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역할을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그렇게 출생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제국 아래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거대하고 웅장하게 재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 광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모습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금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그의 얼굴에는 윤기가 없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런 곳이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선포하면 들을 사람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에 서게 하신 것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칭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다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학식과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는 그런 소리를 내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권세가 있지만 사람들의 소리와 아우성으로 가득했던 것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이 광야로 나가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빈들 광야로 요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빈들,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라고 나와 있죠. 그 빈들과 광야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왕궁도 자신을 위한 성전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명예와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 군중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래서 빈들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세미한 음성,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참 꺼리끼는 곳 아닐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오지탐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가 시청하기는 좋은데 만약에 거기 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머물 곳이 아니라,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들도 없어요. 극장도 유원지도 놀이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집도 없습니다. 쇼핑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유튜브 시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야 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카톡에도 사진도 올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페이스북도 카톡도 트위터도 안 쓰시는 하나님과는 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너무 바빠서. 여러분, 빈들, 광야는 지리적인 어떤 공간, 이것을 가리키기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파와 군중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 갖가지 소란한 소리로 들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혼자 버려진 곳이 아니라 홀로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가 이제 막 무성한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너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막 숲속에 나무 잎이 울창했을 때는 그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그 뒤의 세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 뒤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군중들과 세상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빈들에 서게 되면, 광야에 가면 우리는 비밀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우리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 도덕 선생, 종교 지도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빈들과 광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것, 우리가 희망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안락하고 참되이 잘 꾸며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조항과 공명심과 도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나는 의롭다, 그 사랑 안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외침이 뭘까요?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예요,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은 하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십자가와 그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제 그들을 벌 주시는 방망이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그러기에 회개해라.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너희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러기에 회개해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이 자막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내 죄를 고백하면 지금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망이를 지금 들고 계신데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주님 새로운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회개를 하라 얘기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중에 보면 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그들을 향한 말을 보면 아주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들의 행위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그들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의 가운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회개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죄 없다 하며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한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 없이 자신의 의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의로운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완벽함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보고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그 열매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의 조항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